인간의 가장 큰 절망은 죽음입니다. 살아있으면 무엇인가 할 수 있지만 죽음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 바로 이 죽음을 깨트린 것, 죽임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1년 내내 벽장 속에 감춰두었다가 부활주일에 단 한 차례 꺼내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러한 소중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셨나요? 네. 저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부활이란 뭘까?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여러분 전신 마취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수면 내시경, 장 내시경 할 때 아마 그런 시간을 가져본 분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언제 어떻게 의식이 멈췄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의식이 사라졌다가 깨어나는 그 순간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쩌면 인간이 제가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은 이게 아닐까. 이것이 천국 경험이고 그래서 정말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다고 죽었다가 깨어날 수는 없고 근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것이 부활이겠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베드로는 그 유명한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담대히 외칩니다. 24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2장 36절에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인생 이와 같이 달라지는구나.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첫 번째 설교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고 저주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고향으로 가야겠다 하라고 돌아가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도 없고 소망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지못해 주일을 참석하고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예배를 들으면서 아무런 감동도 없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나라가 있고 곧 부활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감동, 감격, 기쁨, 소망, 힘과 능력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믿음을 소유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생명의 빛을 던져준 날이기도 하고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이고 회의가 변하여 확신이 갖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변화해서 평안이 되는 날이고 무능력한 삶이 변해서 능력 있는 삶으로 향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증오가 변하여 용서가 되는 날이고요. 어두운 죽음이 변하여 밝은 생명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 나에게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변했던 것처럼 나도 우리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두 확실한 부활신앙을 갖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부활을 증언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다윗을 예로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생명의 일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자,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 증인이고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은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살면 어떤 어려움에도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소망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방자행한다 그랬는데 그냥 막 사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그렇게 크다지 이렇게 마음에 그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을 고통스러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땅에 희망을,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능히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사실 소망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과거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선교 갔던 센터교회, 선물교회 그 교인들을 이렇게 간증 얘기를 들었어요. 네.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요. 네. 얼마나 의연하고 얼마나 이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지요. 네. 자, 거기서 한 사람씩 죽어나갈 수 있는데 네. 거기 인솔하신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내가 제일 먼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살아서 이제 한국 가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살먹고 살았는데 제가 먼저 가야죠.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분들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갈게요. 내가 먼저 나설게요. 자, 이런 모습들을 제가 그 간증을 통해서 영상을 보면서요. 바로 이거다라는 것이죠. 죽을 각오로 하는 사람들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의 어려움을
감당해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요. 특별히 성경에서도 보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고백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바울이 감옥을 있을 때 보면 자, 빌립보서 2장 17절 그 다음에 4장 4절에 보니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자,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고 고백이고 말씀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직까지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 모든 신앙들이 되살아나서 부활해서 그 나라를 보고 그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좀 아재 개그라고 그러죠. 좀 그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들 지치고 힘들어서 얼굴이 축 늘어지고 어둡고 일그러져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고 알아보니까 그 이유는 다들 한약을 잘못 써서 그랬대요. 한약 가운데 보면은요, 구기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구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얼굴도, 모습도, 삶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기가 들고 어깨를 쭉 펴고 씩씩하게 잘 살더랍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뭘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오늘 피자를 먹었습니다. 그러더래요. 얼굴이 펴지는 거죠. 자, 여러분,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얼굴이 좀 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삶이 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좀 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 부활하신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인생에 쫙 펴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부활의 주님 모시고 살면 그 누구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게 되면요, 소망이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은 부활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비록 자기는 이 땅에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소망이 되는데요. 여러분, 26절을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마음이 기뻐집니다. 입술이 즐거워집니다. 육체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영혼은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썩임을 당하지 않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윗의 얼굴은 희망으로 빛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북한을 NGO 단체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었던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북한의 고위층 인사를 이제 접촉하고 이제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이 고위층 인사가 이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하더랍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모저모로 많이 도와줬는데 내가 당신을 도울 것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발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처형시키지 마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지금도 이게 감옥에 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발 좀 그거 좀 멈춰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고위층 인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지독한 반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쟁이들은요, 죽음도 겁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동들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서 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 얼마나 이 부활의 신앙으로 정말 무장되어 있는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부활의 신앙을 놓치지 않는 많은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고 좀 수가 틀리면 교회 안 나와버리고 예배 참석 안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우리들의 비교해 보면 너무나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북한하고 상황은 다르지만 이런 각오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난간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게 되면요, 확신에 찬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 이제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살게 되는데요. 36절 보실까요?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 들은 사람들 37절에 보십시오.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다른 거 예화를 들고 뭐 쩍쩍거리고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이 말씀했을 때 이들이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하면서 나름대로 미디어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좀 너무 냉랭한 것 같습니다. 이 마음에 찔림을 주십시오. 부활의 기쁨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이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떻게 이 부활을 준비하셨나요? 자, 오늘 41절 말씀처럼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몇 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고 부활의 신앙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이제 초대교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무엇으로 삶의 원동력을 삼으시겠습니까? 그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지나온 과거의 얽매여서 인생을 허비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두려움과 아픔에 이끌려서 평생 그렇게 시험들여 살 것인가? 물질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차선책으로 사는 그런 불신하게 살 것인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심에 이끌려서 인간의 노래를 살 것인가? 잠깐 후면 우리의 인생은 끝나게 됩니다. 풀의 꽃과 같은 것, 안개 같은 것이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로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슴을 조금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며 부활의 증리로 한평생 헌신하다가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면 이런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어떠한 강력한 권세와 저주의 사슬도 끊어버리는 강력한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얽매이고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복된 인생, 또 남은 인생,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축복받은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진정한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세상이지만, 죄악된 세상이지만 이런 부활의 신앙을 구별된 삶을 살아서 진정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